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기, 영상 보기 등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의 사랑을 각자의 마음으로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이 주에 힘차게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 작은 예배가 나중에 큰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우리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사랑이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전부 되신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려가셨을까? 이 물 좋은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아니 이렇게 군중들이 있는 유대 땅을 버리시고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반드시 거기 의미가 있고 반드시 거기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삼고 침내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유대를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저 북방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내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소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준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준다.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요단강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으로 산과 같이 바다같이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다. 이런 소문들을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떠나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떠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떠나 이 유대의 종교,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를 떠나 예수에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집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쏟을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사죄를 얻고 그 사죄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사노라 라고 하면서 사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진다고요?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의로워지는 법. 그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양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양을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에 잠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헤게모니, 힘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면 미워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지고 분노하고 결국은 살인의 영성이, 죽음의 영이 자기를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는 단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경쟁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게 될 거예요. 경쟁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놓고 경쟁하게 될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가? 사람 모이는 데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들이 경쟁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잃어버려요. 너그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쟁적으로 그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다 보면 그 미움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과 경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큰가,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가 라는 것에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숫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계십니다. 4절, 5절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보면 한 1000년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끊고 사는 겁니다. 한 1000년 정도. 르호보암 때에 그들은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 가짜 유월절, 가짜 제사장,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혈통이 그들 속에 있는 가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숭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정통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포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상종치 아니하고 사람들은 거절하였던 이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과 경쟁하지 않는다. 평생 살면서 나는 사랑과 경쟁하지 않는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경쟁하지 않는다. 차라리 양보한다. 차라리 나누어 준다. 차라리 포기한다. 나는 절대로 경쟁하며 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장소보다는 더 낮은 곳으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을 모은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한 여인을 만나는데 남편이 5명입니다. 남편이 5명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정오에 6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6시가 우리 한국 나이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에.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수가성 이 근처에는 낮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한 5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죠. 아주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 시간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여자는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유대인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하고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시비를 거는구나. 이거는 나를 희롱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물 달라는 것은 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박하게 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때 얼마나 피곤하였는지 예수님이 그냥 털썩 주저앉았더라 라는 이 말이 더 맞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저앉아 있는데, 그냥 맹놓고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연이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떤 계획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우연히 필연이 되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하나님은 필연으로 바꿔놓고 이 목마른 여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냥 상처가 그냥 떠오르는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물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오늘 본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게
큰 이야기 줄거리를 보게 되죠. 첫째,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자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어. 아니,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툭 하고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어. 두 번째,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 선물 달라 그랬을 거야.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가 구하였을 거야. 여기 구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요청하다, 청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생수. 그러니까 이 생수를 길러 온 사람에게, 물을 길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생수야. 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여자는 지금 목마른, 육신의 목이 마르기 때문에 육신의 물을 구하러 온 거예요, 생수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시원케 할 생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생수, 마음을 유쾌하고 상쾌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그의 기쁨을, 그런 기쁨을, 그의 만족을, 그런 만족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주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걸 준비했어. 자,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자는 지금 물 길러 왔는데, 물 길러 왔어요. 근데 단지 목만 마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이 목이 마른 것보다 더 문제는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것을 이 여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절망감이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우울하고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내 안에 있고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절망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되죠. 나도 모르는 나예요. 나는 그냥 단지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 네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네가 뭐가 없는지 너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육신의 목마름을 알고 있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아파요. 그런데 아무리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도 어디 아픈지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한 달 두고 봤어요. 2달 두고 봤어요. 그냥 병명이 없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살으세요. 그게 당신 운명이에요. 당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거 놓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에, 아니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내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단지 목말라요. 뭐가 목마른 거예요? 그냥 목마른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단다. 내 영혼의 목마름.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오지 않았어요? 지나간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는 관원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젊었어요. 그리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이 절망감과 이 캄캄한 이 아픔, 이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하늘로서 오셨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했어요. 거듭나십시오. 니고데모시 거듭나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잠깐이에요. 인간은 나이 들고 늙어가고 어느 순간에 인간은 그저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니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간단하죠. 하늘로서 태어나십시오. 땅에서 난 것은 흙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로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마음속에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에게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너 이제 구해, 너 이제 구하라, 너 이제 기도해라. 너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물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주시옵소서. 이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이 물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의 열심이 구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구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이 구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여세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에게 탕자가 돌아왔어요. 쥐엄 열매를 먹고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바에 서산에 해가 져가는데 탕자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와서 고마워 하고 있을 때 모락모락 아이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돼지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싹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선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팔을 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가.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끌어안고 두드려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거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여자가 입 다물어야죠. 샷다 마우스, 입 꽉 다물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야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내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가 구하였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예, 그는 누구에게 주냐면 문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절에. 그런데 이 여자가 11절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는 아직 깨달음이 없어요. 애자라 통제라. 이 여자는 진짜 깨달음이 없구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 그릇도 없잖아. 그릇은 내가 있는데 뭘 준다 그래. 내가 당신 주면 주지. 이 여자 진짜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 다 맞긴 맞는데 다 어리석고 알지 못해서 아는 척 했을 뿐이야. 지금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생수는 내가 당신에게 주지. 어떻게? 이 물은, 여기는 우물이 깊고, 그리고 내 손에는 드러박이 있으니 내가 물을 벗어 당신에게 주면 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 준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아직도 자기는 당신 나 불쌍히 여기지 마, 이거예요. 나 잘 살아. 뭐 천대 받아? 멸시 받아? 그래, 그렇게 살면 어때? 누가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뭘 그래? 그러면서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자, 야곱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은 AD 30년이에요. 그럼 야곱은 이 사람보다 2000년 전에야. 이 우물은 언제 있었냐면요, 야곱의 시대에 있던 우물이에요.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은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긍지요 자부심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기 우물에 물을 길어서 그의 아들들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이 물을 먹고 배탈 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 먹고 몇천 년을 살았는데 당신은 어디서 물을 길어다 준다 말이요. 이 물보다 우리에게 더 전통적이고 우리에게 더 역사적이고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완전한 물이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영국의 왕이 이제 왕 되는 날, 그거 찰스 황태자가 어제 대연방 대영 제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데 의자가 있고 의자 앞에 돌 하나가 있죠. 스코틀랜드 스톤이라고. 그건 스코틀랜드에서 도로 가져갔다가 임금님이 이제 왕 되는 날,
왕 되는 날 그 위에 가서 잠깐 발을 붙이고 서는 돌이에요. 이 돌이 필명이 뭐냐면, 이 돌은 원래 어디 뜬 돌이냐면 저 유대 땅에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비계를 비고 잠이 들었을 때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바로 그 돌. 그 돌을 스코틀랜드가 갖고 가고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이 그것을 빌려다가 영국의 왕이 될 때에는 그 돌을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왕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돌멩이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보셨나요? 그거에 보시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해설자가 그걸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저 돌은 뭐야? 라고 그렇게 뻥 쳤더니 그 하는 말이, 저 돌이 바로 야곱이 벽에하였다고 전설에 믿고 있는 그 돌멩이가 바로 저 돌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유럽의 그 영국의 왕이 자기의 정통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돌 위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돌 위에 선 사나이, 야곱의 돌 위에 선 사나이. 자, 지금 이 여자는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라고요?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우물에서 2000년 동안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물에서 여기서 물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보다 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13절 예수님의 정리가 이것입니다.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다. 이 세상의 것. 여러분, 그것이 전통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탁월한 것입니까? 그것이 기적적인 것입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숭상할 만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할 만한 것입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것이 젊음입니까? 그것이 지성입니까? 그것이 능력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너는 이 물을 마셨지만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는 이 물을 마셨지만 내일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잠깐입니다. 건강도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는 다 잠깐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까? 10년 지나면 끝입니다. 10년도 가지 못합니다. 돈을 가졌습니까? 잠깐입니다. 건강도 잠깐이고 인생이 잠깐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하루 아침에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인간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으다 말이에요. 구름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리는 한마디로 그의 자랑은 우리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물을 먹었어도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4절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답니다. 예, 어디 물이 있어 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이 기쁨을 주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요한복음 4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9절,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을 내 죄 때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내 죄를 씻으시며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생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득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어떤 거예요? 남편에 대한 연구가 아니에요.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아는가가 아니에요. 첫날 밤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뭐가 나타나죠? 남편이 내 안에 계시면, 예, 내 안에도 생명이 나타나고, 내 안에도 생명이 나타나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온 씨의 피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제 죽어도 좋아요. 이제 이쯤 되면 죽어도 괜찮아요. 이쯤 되면은 죽어도 살겠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쩌냐기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어제 이제 병원에 가시면서 남편이 임종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아내가 병원에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동국대병원을 향하여 가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차를요. 그래가지고 저 선유 산업단지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잠깐 기도하자고 차에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집사님이 우리 남편 걱정이라고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믿는데 그러면 또 지옥 가면 그럼 왜 지옥 가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두렵다 그런다는 거야. 두려워서 대충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대충 댕기시면 예수 믿어도 두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여자, 그냥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서 필연이 되어버렸어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 여자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떨결에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